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17강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과 의로운 롯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요. 광고를 두 가지 정도만 하게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것이 두 가지가 오전에 갑자기 제가 받았는데 우리 하준태, 김연순 성도님 우리 온땅교 온 지 한 달 되셨나요? 두 달? 네, 2달 되셨나요? 네. 우리는 오신지 안 오시는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는 교회라 오시면 오셨나 보구나, 가시면 가셨나 보구나, 몇 달 동안 안 오시면 딴 교회 가셨나 그런 좀 이상한 데라 좀 바꿔야 할 것 같는데 아무튼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고 정착하고 계시는데 어제 밤새도록 샌드위치를 밤 새셨다고 그러셨죠? 밤은 좀 과장인가요? 아무튼 늦게까지 직접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드리시겠다고 샌드위치를 만드셨다고 들으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성함은 하준태, 김연순 우리 성도님 네 분인데요. 가시면서 샌드위치 하나씩 들고 가셔서 꼭 이름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우리 최기훈 장로님, 이양수 권사님께서 우리 그 온땅교회 그 지체 중에 광고 제가 했잖아요. 우리 김세영 우리 형제 작가가 쓴 역경이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씩 웃는다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한 권씩 구입 다 하셨나요 혹시요? 그렇지 안 하셨죠? 역시 말을 잘 안 들으세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네 분이 10권을 이렇게 교회에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시면 공짜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가져가셔서 읽으신 다음에 읽으신 책은 서재에 보관하시고 다른 분한테 이제 책 선물을 드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되게 좋은 섬김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대로 그 대신 책을 구입해서 주셔야지 우리 세영 형제가 몇 프로 받는다고 했는데 작가가 봐서 좀 책 내용이 막 이렇게 그 힘든 일인데 무겁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역경과 한라크 동행하고 있는 형제의 진솔한 담백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셔서 그 의무사항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온땅교회 인터넷 성도님들이나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공동체 지책이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 안 듣는 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광고가 생각이 나서가지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세 사람 여호와와 두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이제 약속 예언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예언을 하고 이제 이 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땅을 뭐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가신 건데 겉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심판하려고 가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누구를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모양인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존재가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목적한 어떤 온전과 완전함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됐다. 막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평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7절에 뒤에 보겠지만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한대요? 숨기지 않겠다. 이거는 지극히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을 하존 속에서 경험한 선지자들의 신적인 위탁,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적인 경험에 대한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내가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17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수준까지, 수준이야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온전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어떤 지점까지 있다, 됐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게 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8절에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의 자손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추우면 온도 좀 내려주세요. 16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되어 있죠. 여호와와 천사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는 이유는 그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소돔으로 가고 있는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한다고 하냐면 전송하려고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나가니라가 원문에는 임할라크예요. 임은 함께라고 번역을 하고요. 할라크는 뭐예요? 그냥 걷다예요. 걸어가다. 근데 이걸 동행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임할라크니까 동행하다죠.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여호와와 그의 천사를 대접해 준 다음에 그분 손님을 이렇게 바려다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 사역을, 심판 사역을 펼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글 성경은 그냥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임할라크, 함께 걸어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페이지입니다. 소돔을 심판하기 위함인데 심판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롯을 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 결론으로 말하면 롯은 아브람과 비교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상과 비전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지만 베드로는 욥을 뭐 어떤 사람으로 지칭해요? 의인이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소돔이라는 그 죄와 악이 가득한 번영한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는데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기자는 롯을 마치 의인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의인으로 안 보이는데 왜 그를 의인으로 평가하냐 이런 부분이 되게 고민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해석의 이유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 사람 천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롯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롯의 구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롯을 위한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50, 45, 40, 30, 20, 10 몇 번 기도해요? 6번. 6일을 기도해요. 6의 기도를 해요. 아무튼 뒤에 그건 볼게요. 언뜻 보기에는 천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펼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네,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 뭘 줘요?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천사인 거죠. 앙겔로스, ጼ데크가 된 멜기세덱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자신의 집에 있는 물과 양식으로 대접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 집에 온 나그네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접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1차적 이 본문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려는 그 일은 뭐예요? 1차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잖아요. 다른 말로는 롯의 구원인 거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예정을 그 안에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근데 그 회의를 하나님이 하실 때 함께 참여한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을 흔히 구약에서 누구라 그러냐면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와, 놀랍다 이런 사역이에요? 저런 미친놈 이런 사역이에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 전에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경험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그 경험한 내용을 펼친 거죠. 그때 그 경험한 것이 흔히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18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이게 회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여서 말하는 그 내용, 참여하여서 그 말을 알아들였으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사역을 먼저 누구한테 뭐예요? 보여주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펼치시는 거죠. 근데 그들에서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비밀을 역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취지에서 뭐예요? 선지자들이 된 거죠. 말하자면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죠. 그 나중에 이제 뒷절에는 또 무슨 사역을 해요?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말하자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약속에 관련된 말이 18절 이하입니다. 본문 18,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노.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마 좋은 말씀.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강대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뭘 받는데요? 복, 바라크, 무릎을 꿇히어지는 그 존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로 그 지식과 건석에 대하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 했대요? 택하였다. 근데 이게 좀 오역보다는 의역에 가까운데 택하다라는 원어는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야다예요. 야다.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는 동사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동사잖아요. 이게 야다의 기본적 뜻이 뭐예요? 그냥 알다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다예요. 근데 이 알미 아는 것이라는 동사나 알미라는 명사가 우리가 그냥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고 내용을 아는 것 차원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알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뭐예요? 체험 내지는 경험 혹은 체율 측면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야다의 명사형이 다트인데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다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호세아서 그렇게 처절하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전수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이라는 얘기는 가치 없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배설물이 나오는 과정이 뭐예요? 그 뭐예요? 잘 먹고 잘 소화해야지만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더럽다라는 상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차서와 순서로 보내주신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험되는 게 배설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초등학문이고 다 쓸데없고 다 열등한 지식이야 라고 주장했던 그 로마 카톨릭의 중세 수도사들의 지식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신학의 지식만 위대하고 나머지 이건 다 쓰레기다. 초등학문이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돈 벌려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별로 안 중요해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돈 지식을 알아야 되죠. 말하자면요. 그렇게 대칭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는 다 더럽고 악한 거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만 온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배설물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해한 거죠, 사실은요.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못한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다트 엘로힘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래도 경험의 차원인 거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요.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는 것, 그것도 이제 야다로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야다, 다트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는 얘기는 그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알은 관계와 체험 속에서 경험된 알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가 그를 다 안 이유가 다음 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3페이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래요. 말한 일을 이룬다. 원어로 보니까요. 보, 예호바, 다바르예요. 보는 그냥 동사, 가다예요. 혹은 들어가다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고. 예호바는 여호와고요.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 혹은 일, 사건 요것도 돼요. 그 직역하면은 뭐예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여호와의 말 안으로 뭐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한 일을 이룬다란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여호와로서의 밖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 표현인 거죠. 그러해야지만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오늘 성경에는 그를 택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힌트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지, 이중 예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되게 거부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정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 이렇게 딱 정했다, 이런 어떤 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과 지식을 전하려고 그에게 그 밖에 있는 말씀을 안으로 집어넣는 차원으로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그 택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정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어떠함을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고 그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체열되어지도록 이끄신다 라는 차원에서의 택함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안 되세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1차적이고 단순한 그 이해고, 그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택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그 얘기의 다른 측면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구원해 주신다라는 측면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 역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집어넣어 주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택의 개념을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그게 이제 알다를 설명, 나바르 예호바예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야다하였는데 그 알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으로 뭐 하기 위함이에요? 예, 제 표현으로는 들어가기 위함이란 얘기죠. 밖에 있는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밖에 있는 영이 안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자신의 인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알다는 선택의 개념보다는 친밀함, 밀월, 비밀스러운 교제의 개념이 더 강해요. 이 야다의 개념이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관계를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친구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하는 친구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친구는 다 이런 친구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흔히 이제 우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린 참 씁쓸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는 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무슨 관계예요? 자기 이익에 맞냐 안 맞냐,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차원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다 힘드신 거죠. 그냥 돈 바라고 이게 정도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친구 우정에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다트 엘로힘, 그 야다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 관계가 친구 벗이라고 설명하는 그 벗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벗이 와서 떡 달라 그러면 주지 않게 그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그 벗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 벗의 개념을요. 그게 이제 그 친구 벗인데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뭐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신이 어떤 인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벗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게 아하브거든요. 사랑하다. 근데 이전 성경, 개혁 성경에는 이 사랑하는을요, 나의 벗, 주의 벗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친구의 관계,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걸 신학에서 뭐라 그러죠? 조지신학에서는 그걸 칭의라 그러죠.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그의 존재나 그의 행실은 여전히 불의한데 하나님이 말로 법으로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걸 칭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 법적인 명의예요. 아직 속은 여전히 부패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칭의 교리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교리가 뭐예요? 법적으로 외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됐는데 속은 여전히 부패하잖아요. 그럼 속을 의롭게 만드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흔히 신학에서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신학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해한 거죠. 칭의는 존재는 여전히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게 입혀주시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이렇게 입혀져서 구원받는 거죠. 그건 맞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벗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벗은 뭐가 관련된 단어라고 그랬어요? 야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벗을 야다와 다트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다게 된 것은 그의 내면이 그의 비밀스러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전되어지고 발전해 가는 내용이 이미 주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단순히 그냥 나는 이제 여전히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라는 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존재는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지 확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넌 구원 받았어. 뭐 하면 된대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감정적이고 경험적 어떤 차원으로 말해서 믿습니다 세게 하면은 믿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오해가 인간들 안에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벗의 내용의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손가락을 움직여서 아파가지고 제가 튕겨서 죄송합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흔드니까 이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보세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신 것을 근거로 친구라고 해요. 그 얘기 제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하나님의 친구 된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칭의는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거죠. 존재와 뭐라고요? 경험해.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신앙이 성장한다, 더 거룩해진다, 혹은 더 온전해진다, 혹은 더 뭐라 그럴까요?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존재와 경험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달아서 알았어. 그 알았다는 얘기는 이 역사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더 깊이 뭐에 가는 거예요? 경험에 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제 표현을 한다면은요. 인식의 부분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를 하나님은 벗이라고 칭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친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내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친구와의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그럼 그 교제의 핵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먹는 거. 네, 먹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과 관계가 친하다. 그러면은 벗이죠. 아는 거죠. 벗이고 친구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근데 그 교제의 내용은 뭐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거는 양식을 주고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개념. 그래서 옛날이라 그럴까요? 고대 시대는 음식이 풍요하지 않았으니까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잔칫날이죠. 그래서 잔칫날 반드시 누구를 데려와요? 벗을 친구를 데려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6절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은 양 찾아왔을 때 주인이 잃은 양 찾았으니까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요? 벗을, 친구를. 왜요? 데리고 와서 함께 뭐 하기 위해서? 먹으려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도 찾았으니까 데리고 와서 함께 뭐 해요? 먹는 거죠. 함께 먹는 건 누구랑 먹는다고요? 친구랑요. 잃은 것을 찾을 때 항상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는 항상 벗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기 전에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표현하는데, 그쵸? 그 대접은 물과 양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양식으로 뭐 한 거예요? 대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다트 엘로힘, 안자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소개한 이유가 18, 19절에 있다고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가 무엇을 행하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4페이지입니다.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택했다라고요. 여기서 행하다가 아사라는 동사죠. 창조하다, 만들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야다, 선택함, 안 이유는 의와 심판을 창조하기 위해서 야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즉 심판과 의를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은 곧
아사, 창조를 만들어내는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거죠. 만드신 거죠. 이러한 친구와 구원의 개념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언제 만났다고 친구라 그러시는 거겠어요? 요한복음 15장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친구니까 다 가르쳐준다. 그 나중에 이제 친구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무슨 일을 해요? 더 큰 일을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친구들을 사물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하부 하셨는데 그 아하부는 곧 야다의 아하부입니다. 야다는 알다, 아하부는 사랑하다, 친구 관계. 이 야다와 아하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친구라고 하시고 그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는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소돔의 심판과 롯의 구원인 거죠.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는데 그 의의 완성은 곧 구원이고 그것은 누구의 구원으로요? 롯의 구원으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인데 내용은 누구의 구원이요? 롯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이요.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판은 죄와 악이 가득 차야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뒤에 제가 답 드렸죠?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원고를 미리 준 것에 좀 아쉬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흔히들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교도 국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벌써 6월 달에 30도가 넘어가고 8월 달에 40도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요. 이게 이상기후잖아요. 엘니노 현상이요. 이게 자연재해잖아요. 그런 자연재해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세가 다가가까이 와 그런 식의 표현하는데 그거는 다 내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모형화한 거예요.
그거는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오해라니까요. 왜곡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신하기,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인간이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을 오해하는 거라고요. 왜곡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신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를 받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 제가 청년 때는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에는 지진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많이 있고 진짜 많이 있긴 많이 있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영이에요. 정말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이해가 없는 거래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심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제가 드리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롯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심판의 본질.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나타나는 구원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셨어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여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이 정말 중요한 복음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쟤네는 심판받는다는 이런 측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욕망하는 가짜 우상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없는 거래요. 어디 안에? 그 안에. 왜요? 자기 안에 심판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일하신데 그 안에는 없으니까 밖에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지요, 제 말? 저가 이 묵상했는데 정말 대단한 심판이 오잖아요. 벌써 찌릿찌릿.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 심판을 극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스타우로스잖아요. 맞잖아요. 이 간단한 이 교리를 이해 못 해내니까요. 자, 시편 104편, 시편.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53편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공통점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현대 신학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무신론이라 그러고 그런 자들을 무신론자라고 해요. 이 무신론은 이 교와 달라요. 그렇죠? 이 교는 다른 신을 믿는 거죠. 다른 신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신을 믿지만 좀 다른 거를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단은 아니고 교파가 다른 거는 또 다르죠. 교파가 다른 거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그 예전과 믿는 방식이 좀 다른 걸 교파가 다르다 그러죠. 근데 이 교는
완전히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말하죠. 그 무신은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신학적인 구분을 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신론은 신을 믿지 않는 개념이라서 오늘 시편이나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고 주해를 해요. 이 시편 한 4,000년 전에 쓴 3,000년에 쓴 이 시편의 고대 문서를 읽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대 신학에서 정하는 무신론자라고 주해를 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나라, 국가, 왕국은 신정 국가잖아요. 태어나면 다 누구를 믿어요?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없는 거죠.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정치적으로. 근데 그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이게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 시대에 대한 해석 이해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들은 무신론자라고 딱 이렇게 왁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교리를 만들어 놓고요. 고대 시대 때,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시대 때는 무신론의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무신론의 개념은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과학과 이성으로 입증되지 않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신은 없어. 그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난 거거든, 사실은요. 인간 존재만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성으로 입증되지 않는 종교는 미신에 불과하고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무신론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편이 기록된 시대에는 무신론의 개념이 아예 없었지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무신론자를 지칭하는 것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 시인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종교적인 예전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암송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교도들, 바알을 믿든 아세라를 믿든 최소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라면 최소한이요.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본질은 뭐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쵸? 다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가짜를 섬기고 있으니까 진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임하는 거죠. 우리의 육이, 우리의 밖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대상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 포함돼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야 라고 명한 그 어떤 거를 섬기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이해되시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멘.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밖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멘. 내가 정결하고 의로운 자라 함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느님. 그 전에 나의 불의와 악을 봐야지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의로움과 깨끗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불의한 내가 밖에 있는 말씀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섬기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는 무신론자들이나 이교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물리적인 심판이고 벌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기독교 문명에 있던 기독교 신학을 하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밖에서 자기의 우상의 대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신 거예요. 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그 영원과 무를 완전함을 뭘로 설명해요? 그 진짜를, 그 온전함을, 그 완전함을 불의하고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을 설명하냐고요? 설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통해서 의를 설명하고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설명하고 우상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를 보고 싶은데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가짜라니까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우정, 완전한 친구, 완전한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이면 되겠어. 평생 이 사람과 살래. 그리고 정말 결혼하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때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죠. 아니셨어요? 옆 사람 잘 보세요. 그때만큼은 진실함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가짜라는 게 이렇게 증명되잖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였다라면 좀 비참하지 않나요? 착각한 거라 그래야 되나? 네. 우리 집사님 가끔 저한테 옛날 20년 전 제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할 때 제 사진 본 적 없으시죠? 정말 그 보면서 야, 옛날 한성민 어디 갔어? 데리고 와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 참된 그 한성민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신 방식이 이것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나는 옳고 나의 공동체는 진리고 쟤네들은 악이고 죽여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문명이 발전하지 않을 때 인간의 인격과 존재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는 그냥 죽여버렸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할 때는 죽이지는 않고 혐오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한번 또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임하는 겁니다. 자신이 불의하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게 되는 거죠. 시편 14편 4절 아까 그 이하 보세요.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서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떡을 먹고 하나님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여호와를 부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고 가난한 내가 먹고 있는 떡이 율법의 떡이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떡이네 라고 자각하는 자들이 나온대요. 그들을 오늘 성경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이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죠. 그래서 진짜 떡을 먹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롯이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 된 거예요. 불의한 그 곳에서 롯이 정확하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제가 그냥 성경을 볼 때 롯이 이렇게 의롭게 된 게 뭐 있었어요, 솔직히요? 그 삼촌이 하면은 자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좋은 땅 여기 성공할 수 있는 간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곳에 뭐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용서하지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통도를 내리셨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의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지금 베드로는 롯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불의한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건 아니지. 말하자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후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겠죠. 롯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뭐했대요? 상하였대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겉사람의 악, 내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내가 내 밖에 있는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게 자각된 거죠. 선악과 먹고 있는 나가 본 거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내가 보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게 됐어요. 그거를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래요?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 이렇게 상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깨트려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예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사후세계 그런 심판을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가설로.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이거죠. 그렇게 영원히 고통스럽게 받으니까 믿어, 이게 얘기잖아요. 그쵸? 그 핵심은 그거예요. 나중에 네가 고통 받을 거니까 그냥 지금은 모르되 그냥 보험으로라도 믿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말이에요.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현실적인 말인 거죠. 그렇죠? 가장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나 성교학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나 종교가 성장할 때는 반드시 뭐와 연결해야 돼요? 연결되었어요? 반드시 정치 세력과 연결됐어요. 항상. 네. 정치 세력과 잘 연결되면 그 종교는 성장하고, 이 땅에서 연결이 안 되면 소수가 되더라고요.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어차피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차피 살아남은 자가 쓴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써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도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승리자가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그걸 감안하고 읽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교회가 무너졌고, 한국 교회는 아주 그냥 너무 잘한 거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이 시대, 구한말 시대 때 와서 일제 강점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민중들이 아파요. 그때 부흥한 그 종파가 뭐예요? 말하자면요, 신비주의 운동이잖아요. 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전쟁 나서 다 고통스러운데 이제 미국의 원조가 오면서 서양의 선교사나 더 복음이 더 많이 오면서 그때 또 뭐예요? 열심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이 기독교 문명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신뢰와 믿음이 쌓이고, 실제로 그 경험이 됐고, 그리고 교회 온 거잖아요. 저도 교회 안 다녔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맨날 교회 간다 그러거든요. 왜 가냐니까 여자들도 많이 있고 교회 행사 재밌게 하고 거기 가면 문화하게 밤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서 놀고 예배라는 것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대학교 가면은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정치와 이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잡한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얽히고 설켜서 이런 이렇게 종교 집단 체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 목사가 돈에 먹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성도들 돈에 먹고요. 성도님 교회를 안 떠나. 와, 나 놀랬어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와, 이 성도님 진짜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받을 돈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교회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 떠나게 하려면은 돈 몇 개 갖고 와야 돼. 이단이 그거 하잖아요, 실제로요. 가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모여서 부흥이 된 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얽히고 섞여서 모여있는 게 무슨 거룩한 공동체냐고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마지막 읽고 시간 많이 하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심판하는 예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자신이 스스로 정당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내용과 방식을 예표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의로운 롯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깨트려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어떠하심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친밀한 은혜의 내용들, 관계의 깊이가 주님이 허락한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의로운 롯을 구원하여 주시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었던 불의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심판받게 하시고 그 심판에서 의롭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쓴물처럼 드러나고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덮으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들을 찬송하고 그로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